시편 125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1952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불안을 불안장애라는 이름의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023년도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이 불안장애를 경험한 바가 있고, 특별히 30대, 40대가 이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통계가 나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환경 때문이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불안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목숨을 끊는 이 비슷한 사례들이 요즘 10대들 안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안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불안의 원인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물근성입니다. 끊임없는 소비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주의입니다. 나를 증명해야 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가 우리를 자꾸만 불안의 늪으로 빠져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5편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편 125편의 말씀은 일명 순례자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정치적인 불안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첩예한 대립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불안과 답답함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문제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산, 곧 시온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산은 단순히 지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견고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흔드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믿음, 즉 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해서 또는 답답한 문제가 많아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가끔 흔들리고 그리고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단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여기까지 의심하게 되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의심하는 마음을 사단은 계속해서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신반의했던 제자들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다면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그 말씀에 바다에 자신의 발을 내딛게 되자, 여러분, 성경 최초로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자 베드로의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는 순간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였기 때문에 네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를 흔드는 것은 거센 바람이나 파도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거센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 수술을 하고 3개월 뒤에 재발되었는지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검진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웃는 사람 봤습니까? 저도 제가 가는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요, 다 긴장해 있어요. 얼마나 긴장이 있는지요. 그 혼자만 긴장한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온 가족들이 다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인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찬송가 440장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여러분 1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낼 것 없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목사님 가슴에 비수처럼 꽂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가 믿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목사님 안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그 감정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감정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온산처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낮에 보면 기분이 안 좋고, 또 저녁에 가면 기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고,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 시시때때로 감정이 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견고한 산에 비유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아멘. 마치 예루살렘이 주변의 산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 방패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 그 다음 중요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믿고 확신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도림조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 두 번째는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은 굽은 길이 아닌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굽은 길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거나 또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의 의미를 뛰어넘어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악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 아니라 애매하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걷다가도 자신의 고집대로 치우치는 사람,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인은 5절 말씀에서 굽은 길 앞에,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굽은 길 앞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곧 우리가 굽은 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왜 굽은 길로 치우치게 되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욕,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굽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누구와 상관하든지 누구와 다니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매우 무서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뭐 한다고요?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이 길로 걸어가면 폭삭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실패해요. 이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길로 가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며 굽은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내버려 두사 결국에는 그들은 악한 이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시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선하고 정직하고 바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고 바른 길은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 욕심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일컫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리라.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숨길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죠. 그러나 굽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굽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그 길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굽은 길로 걸어가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살면서 굽은 길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가면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 드러내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도록 만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굽은 길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운동했었거든요. 축구를. 키가 작아가지고 중도에 그만뒀습니다만은. 근데 이 축구를 하려면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껌을 왜 이렇게 많이 씹었는지. 근데 껌 살 돈이 없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껌을 많이 씹는데 막 이렇게 한 통, 두 통씩을 그 초등학교 때 막 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굴이 이 모양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껌을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갔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초등학교 때 제가 그 구멍가게에서 학교 앞 가게에서 훔쳤던 이 일을 생각나게 해주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 당시 때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넣어서 학교 앞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문방구에서 껌을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굽은 길이 아닌 정직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표현할 때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20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굽은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불안, 저기를 봐도 불안. 그래서 그 불안이 얼마나 가중됐는지, 그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굽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유혹 속에서도 굽은 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는 나는 그게 아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산처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혹시 그 사랑에 경험한 바가 없어서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혹시 불안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굳게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굽은 길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